아담 언약으로부터 노아 언약, 다윗 언약, 계속 흘러온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임재, 통치, 그리고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흘러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그냥 노덩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인지 이걸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지?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에요. 아주 피부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모습을 갖추었느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의하여서 내가 그냥 노덩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인지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애굽이라는, 또 광야라는, 가나안이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구별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공교롭게도 임재, 통치, 약속 세 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왕, 성전, 그리고 뭐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성과 성전과 왕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성전 무너졌다고, 성전 없다고, 왕이 없다고 그 나라가 망한 겁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고 그들을 대신할 다른 재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 망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전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왕이 뭐예요? 그곳에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망한 모습이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이미 장소적인 옮겨감이 그들 마음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아있다고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항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나라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갈래갈래 다 찢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어요.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내가 정말 친근하게 여겼다가도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참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 낙담이나 우울감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경제가 무너졌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회가 무너졌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떠돌이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비천한 자들이 24장에 보면 남겨졌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남아서 정말 끌려가지 못한 자들은 포도원과 그리고 그것을 농사를 짓는 자들로 그 가운데 남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오늘 우리를 이런 장면으로 이끕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거물과 성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거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 여호와의 성전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은 한바다와 받침들과 더불어서 모든 노수로 만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논머리가 있고 그 높이가 어떻고 거기에 기둥과 장식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성전의 기둥같이 두 기둥같이 영적인 중심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재료가 되어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벗겨져서 그냥 바벨론으로 가져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과 영적인 자리가 다 해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노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노덩어리를 기둥이 아니라 벗겨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놓으면 고물덩어리입니다. 그냥 고물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의 용도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게에 의하여서 아무거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놀라운 소식과 아름다움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덩어리가 진짜 아름다운 기둥같이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지금 다 끌려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네가 더 나아지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나아지느냐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나는 두 기둥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만큼 되면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노덩어리 같은 자가 주님 안에 어떤 장소를 분명히 구별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열매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내 이 포도나무 가지 같은 존재가 주님 안에 꽂아 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열매는 주님이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초대하는 게 그거죠. 이스라엘이 왜 두 기둥이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까? 주님 안에 죽지 않은 자존심과 세상적인 마음과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갔던 것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죠. 그것에 하여 정말 영광의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야 될 것들이 그냥 노덩어리에 불과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나를 영광의 재료로 내어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천국 가느냐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요.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가요. 최고의 정답을 말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천국 가냐? 죽어야 천국 가요. 딱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꺾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장소적인 구별이 딱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잡는 장소적인 영적인 구별이 딱 일어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생명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 무너져서 논머리 다 해체되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어머 저기 교회 무너졌네, 어머 저기 성전 무너졌네, 어머 저 가정 무너졌네, 어머 저 사람 무너졌네 이렇게 볼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볼까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즉 그는 그냥 그대로 있는지 몰라요. 아마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노덩어리라 그냥 바벨론에서도 어리어리하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죠. 거기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참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 아들들이 죽고 다시 한번 아들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중심으로 서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로 쓰임받는 자리에 내 자신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내 영적인 자리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예요. 내 장소적인 구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씨름이에요. 그게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 세 분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하고 베드로서예요. 세 분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제자라는 말은 296번이 나옵니다. 따라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장소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 있어라. 그게 내 마음의 상태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을 따라갈까? 내 꿈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특기를 쫓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훈련받은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장소를 구별함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도전하셔서 뭐예요? 너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라.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리로 간다면 뭐예요? 그 자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하잖아요. 좀 좋은 거 걸쳐 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내 자존심 좀 세운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노덩어리 같은 자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앉고 서는 자리를 구별합시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멈추는 자리를 구별합시다. 이제는 내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합시다. 이제 주님 따라가지 않는 것들은 내 안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게 나를 만드는 것들은 우리 주의 이름으로 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열방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데 노덩어리 같은 자, 성전 기둥, 그리고 논머리로 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잃어버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재료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모습이 구별되어져 장소적인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